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 전에 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영토를 많이 잃었고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해서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때 이스라엘 평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이 때문에 이 사울 왕 시대에 아주 중요한 땅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이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 땅도 많이 줄은 그러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왕이 된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경쟁 관계에 있었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다시 또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블레셋이 공격하게 된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은 침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점점 승리하였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렇게 아주 탄탄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의 갈등의 요소들, 지역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주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는데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 행동을 했을 때 특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좋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오랜만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전에 사울왕 때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사울의 인생은 온통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군사도 이것으로 해서 동원하게 됐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느라고 그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게 되었고요. 그 때문에 나라도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신앙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했던 그러한 행보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그 중심을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이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노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이 법궤를 또 언약궤를 몰고 또 모셔오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보관함과 같은 것이었고요. 또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 이런 리더들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요단강물은 멈췄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으며 또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전쟁은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백성들 사이에 없고 왜 왕 가까이에 없는 것일까요? 한 번의 전쟁에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막연한 이 생각에 신앙도 없이 가져왔다가 전쟁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는 끔찍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때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모셔지지 않고 변방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도 신경 쓰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제대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러가고 그런 게 있었는지도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다윗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길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6장 전체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 내용이 그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뭐 했냐면 3만 명의 무리를 준비합니다. 4만 명의 군사인 것이죠. 자,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곳이 블레셋 땅과 가까워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의 무리, 이 3만의 무리는 군사의 기본 단위가 1000명인데 1000명의 무리가 30인 거예요. 이렇게 군사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의 경험이 있는 그 무리들을 준비하고요. 또 국가 차원의 행사라고 그래서 리더들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잘 준비를 하고, 또 악대를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러한 연주도 준비하고, 온 백성들의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서 또 새 수레도 준비하고, 준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제 수레에 의하여서 궤가 옮겨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행렬이죠.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과 함께 궤를 실은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장엄한 축제 행사와 같은 그러한 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궤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오고 말았습니다.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궤가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그런 궤로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가 왜 뛰었을까요? 이거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궤가 넘어질 뻔했는데 우사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은 건 잘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보호했을 뿐인데 그것이 생명을 잃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 해석을 어디에서 보냐면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봐요. 우사. 이 뜻이 뭐냐면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고집, 힘, 강함. 그래서 그가 어떤 성경의 원칙, 또 하나님 말씀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너무 놀라서 혹은 너무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짓잖아요. 이것은 우사를 친 곳이에요. 우사를 친 곳.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하면요, 고집불통을 친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치셨다. 하나님이 힘을 치셨다.
그래서 인간의 그 힘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고집의 방법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 상황을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3만 명의 군사가 있고 백성의 리더들이 다 모여 있고 수레도 잘 준비되어 있고 정말 축제와 같은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 준비했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쁘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잘 준비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준비 부족, 그건 준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준비할 것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옮기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자기 생각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러한 과정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 부분을 생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60년, 70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왕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물론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의견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척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스탑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궤 운반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흘러갔는데 다윗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설레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인가? 이제 다시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인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다시 궤 운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수레에 싣지 않고 레위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궤가 이동이 됩니다. 궤를 운반할 때에 오늘 말씀에 6걸음 걷고 아마 여기에서는 좀 조심조심했던 것 같아요. 자, 걸어봐. 몇 걸음 걸어요? 겨우 6걸음 걸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송아지와 항소를 잡아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궤가 제대로 된 축제 가운데에 이제 운반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궤 앞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어떻게 춤을 추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어서. 여러분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제가 춤추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뭔가 내가 춤을 추어보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무 못 춘다고. 꼭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춤의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만큼 다윗이 기뻐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진 지가 언제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전에 수레를 끌고 왔을 때 그때는 왕의 권위로 그가 수레를 옮겼었는데 지금은 왕의 권위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 궤 앞에서 그저 기뻐서 춤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나팔 불고 궤를 이동시키는데 거기에 다윗의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왕, 백성들이 지켜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또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장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에봇을 입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당시 이렇게 법궤를 운반할 때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입었던 세마포 겉옷 혹은 양털조끼 이렇게 말하는데 입었다라는 표현은 좀 격식을 갖춘 것이고요. 그냥 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에봇을 둘렀다.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은 거거든요. 권위를 드러내는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 아이예요. 그저 춤추는 아이일 뿐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겸손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입니다. 자, 처음 법궤를 옮겨올 때의 그때 시도는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시도한 것이었지만 이제 기쁨과 감사 이렇게 낮아진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의 춤을 메카르케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이 뛰면서 빙빙 도는 춤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춤이 잠깐 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추고 또 추고 돌고 하는 그러한 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흥겨울 때에 이런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 춤에서 다윗의 속살이 아주 많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내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나를 추스러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에 깊이 젖어듭니다. 그가 행렬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아주 좋지 않은 표정으로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여기 표현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어야 되거든요. 미갈이라는 여인은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표현의 차이를 이렇게 한 한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의 딸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아버지가 보는 시각으로 바라본 여인이에요. 만약에 다윗의 신앙으로 이것을 바라봤다면, 법궤 운반하는 것을 바라봤다면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죠. 중심을 보는 신앙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사울의 신앙은 뭐예요? 용모와 키를 보는 신앙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신앙이 사울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고서 남편 뜻에 따르고 남편의 하나님을 따랐다면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기가 좀 약한 남자라면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분위기가 싸늘하죠. 여인의 아주 강력한 목소리와 공포스러운 그런 억양이 들리는 듯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말이죠. 그 어디 그런 몸을 드러내냐고. 당신은 왕이 맞냐고. 경멸하는 그런 언어의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미갈에게는 내면의 기쁨이 전혀 없이 아마 보지 않아도 얼굴은 굉장히 깡마르고 그렇게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내면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정말 춤추고 기뻐하고 한없이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 미갈의 시각 때문에 미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정작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깊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을 의식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우리 내면의 하나님 중심의 코람데오 신앙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좀 잔인한 말처럼 들려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망한 거야.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표현처럼 보입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사울은 이렇게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면서 용모와 키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 고백을 자주 말씀을 하세요. 6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뛰놀리라. 다윗이 춤추는 모습이 그려지죠. 68장에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뛰놀다 이 히브리어 말이요. 사하크 이렇게 표현되는데 웃다, 놀다, 장난치다. 이 표현 좋습니다. 장난치다.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격식 차리지 않고 놀며 장난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너 자세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물론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헬라어에는 더 의미가 좋습니다. 스키르타오 이렇게 뛰놀다 표현하는데요. 껑충 뛰다, 도약하다, 점프하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젊은이들의 콘서트장에 있어요. 점프하다, 껑충 뛰다. 예, 가끔 이제 코스타와 같은 그 청소년 집회에 가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껑충껑충 뛰고 또 찬양하는 찬양팀들도 뛰고 저는 뛴 기억이 없는데 요즘 또 나이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함께 뛰다가 또 숨차서 뛰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거죠, 이거. 젊은이들의 콘서트장과 같이 구경꾼으로 있지 않는 것이죠. 다 같이 뛰면서 축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내가 뛰놀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콘서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뛰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보면서 콘서트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콘서트냐면 온라인 콘서트. 요즘 또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예요.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이기도 하고요. 랜선 콘서트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방 안에다가 꾸미는 거예요. 물론 뭐 브로마이드도 설치하고 또 뭐 쓰기도 하고 PPT도 준비하고 쌍방 콘서트를 이렇게 하죠. 그냥 카메라 앞에서 또 콘서트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춤추고 봉을 흔들고 뭐 소리치고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팬들이 일시에 접속해서 같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건요, 채팅도 해야 돼, 채팅도.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소리를 치면서 채팅을 뭐라고 쓰냐면요, 앞에 너무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다 보이는데 내가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당신 너무 키가 커서 내가 내 앞에 가려졌어요. 피켓을 좀 내려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저 가수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멘트를 주고받으면서 현장감 있게 즐기는 거예요. 나 지금 콘서트장에 와 있어. 물론 앞으로는 AR, VR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콘서트장 안에 있는 현장감 있는 그런 콘서트를 집안에서 더 즐길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아이들은 그냥 뛰노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콘서트장 안에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콘서트를 보더라도 소파에 앉아서 구경하잖아요, 구경. 조금 더 잘 하시는 분들은 박수는 쳐요. 박수를 치면서 또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의 열정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홈트레이딩 할 때, 홈트레이딩 할 때 운동하는 그러한 집사님들은 이렇게 따라 하기도 하는데 청소년들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세상에, 나의 세상. 내가 사랑하는 어느 오빠의 콘서트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죠. 부모가 문을 열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현장에 있는, 현장감이 있는 우리의 자녀의 콘서트장을 떠올리면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다윗이 젊기도 했지만 유달리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춤추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왕이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사람을 따로 동원해서 전문가 춤꾼이 거기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왕이 춤을 춘 것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예요. 자,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니면 성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신앙을 함께 좀 실천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는 인생, 뛰노는 인생. 이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좋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을 가는 그때처럼 내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신앙 그대로여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나눕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해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축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가 다윗 혼자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 이 기쁨을 백성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다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씩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돌아가는 백성들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춤출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 나라 구석구석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 왕처럼 우리가 무엇에 막혀서 무엇에 불편하여서 무엇을 걱정하느라고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